하란으로 떠나는 야곱.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본문에는 밧단 아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장소죠. 하란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아버지 이삭의 이복형이죠.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란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형 에서가 분노해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자신의 그 친정 이 하란으로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 이 에서가 막 살기등등해 가지고 칼을 들고 막 야곱을 쫓아오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에서가 화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당장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27장 4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장래는 끝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차마 죽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긴장은 이제 아주 가득하죠. 긴장이 가득한 상황인데 이제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리브가가 지금 이 야곱을 이 친정 하란으로 이제 피신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의 아내를 이제 하란에서 구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며느리는 도저히 여기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26장에 가보시면은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살에 그 가나안 원주민의 그 여인들과 이제 결혼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그 근심에 해당되는 그 원어가 모라라는 단어인데 아주 슬픔, 아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주 그 큰 고통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27장에 와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걸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데 야곱마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은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주 그냥 정말로 질색한 거예요. 그 혐오감을 가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아주 혐오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사실은 저기 하란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너의 아내를 구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에서의 아내들, 이 첫 번째 며느리들을 보고서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바로 영적인 교감이 없었다.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그 공허감, 외로움, 도저히 이방 문화와 섞여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물과 기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영이 무슨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세상의 영이 있느냐?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물과 기름,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근데 싹 섞어보면요 막 섞여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위에 둥둥 뜨고 세상과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 리브가가 오죽했으면 그 아들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그럴 정도로, 방법은 잘못됐습니다만 이삭의 아내를 보면서 그냥 아주 기겁을 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과 야곱의 이 나이가 도대체 얼마일까? 우리가 얼핏 기존에 생각했던 것은,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하란으로 떠나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한 20, 30대 청년이지 않았을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70이 넘었어요.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다. 적어도 40은 넘었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나오잖아요. 에서가 몇 살에? 40세에 벌써 결혼했어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같다 다르다? 당연히 같죠. 쌍둥이니까. 형 에서는 결혼하고 있는 동안에 야곱은 뭘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 나이가 70을 넘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 창세기 후반부에 가보면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 그때 130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0인데 그 10년 전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요셉은 30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130에서 10년 전에 120세에 요셉이 30이에요. 결국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애굽 오기 전에 외삼촌 댁에서 20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90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그 외삼촌 댁에서 낳았거든요. 근데 20년 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럼 70입니다. 70에 이 지금 야곱이 외삼촌 댁에 도착했거든요. 지금 야곱이 지금 하란을 향해 출발하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1년은 걸리지 않죠. 적어도 뭐 77세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70은 훨씬 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70이 되도록 혼자예요. 지금 결혼도 안 하고. 뭐 이건 뭐 제가 유추하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상식이 있으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도 70이 넘어요. 어느 주석에도 봐도 다 70으로 넘는 걸로 나오죠. 야곱이 이 나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볼 때에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잖아요. 야, 그것도 그동안 뭘 하고 40세에 결혼했나 그랬는데, 이 야곱에 비하면은 참 아무것도 아니죠.
70이 넘도록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결혼 안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어떤 그 주제와 연관시켜 볼 때에 야곱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졌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형 에서가 먼저 결혼했어요. 40세에. 근데 결혼한 걸 보고서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막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 야곱도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결혼 못한 거예요. 그 저 부모님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저 싫어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이 말하는 것처럼 진작에 하란에 가서 아내를 찾아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 하란은 지금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 직선거리로만 7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직선거리가 3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보다 더 먼 거리예요. 보통 이 의지 결단 아니고선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갔다가 돌아는 올 수 있을런지. 물론 이 이삭과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도 이 야곱은 하란에서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한데 이게 마음이 이게 강하지가 않았던 거죠. 의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서 아내를 얻어야 될 텐데 저 에서 저거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이건 안 되겠다. 하란에 가서 얻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게 마음이 선뜻 결심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몰래 속임수로 축복받아가지고 결국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하란으로 가야만 되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되는, 이제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뭐 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된 이 자이반 타이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란으로 출발하는 야곱이에요. 하란은 사실 고생이 많은 장소죠. 참 힘들고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하란을 갔기 때문에, 하란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가기 싫은 건 민기적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고 가긴 가야 될 텐데 뭐 어떤 계기가 없어.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 형의 위협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때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베들로 가다가 그 노숙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죽음의 위험만 찾아오죠. 그런데 그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요,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사실 그 안에 무슨 뭐 재산에 대한 뭐 그런 내용도 없거든요. 사실은 축복의 내용도 보면은 그냥 뭐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런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손에 뭐 딱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재산의 3분의 2는 야곱에게 주고 3분의 1은 에서가 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이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손에 잡히는 황금보다도
내 손에 딱 들려지는 어떤 그 권력,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오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뒤로 넘어져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황금이 묻힌 곳에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런 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으로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좀 방법은 아직 그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죠.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 영적인데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도 결국 지금 당장은 이게 부족한 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면에 이 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에서가 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막 후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사실로 믿어야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는 안 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그 눈물에 속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사사기 2장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 복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복임, 우는 자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요, 그 눈물이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눈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이 감정적인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모든 게 다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폭발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변화됐느냐. 그러니까 울고 감정적인 거, 그것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많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은 경우. 에서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라는 사실. 에서가 이렇게 후회를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에서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그의 생각이 육에 속한 생각.
로마서 8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뭐냐? 결국 그 늘 평상시에 하던 생각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의 생각이. 에서는 온통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해 있죠. 온통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그 눈물 흘리긴 하죠. 근데 여전히 그의 영적인 주소는 바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고 거짓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도함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이 의지와 우리의 행동 그 위에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걸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은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있고 되어지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도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또 되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되어지는 생각들이 은혜스러운 생각, 영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생명을 살리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입니다. 자꾸는 우리의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찾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결국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진짜 세상 말로 무슨 통뼈라고, 우리는 이 사람은요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은 이 에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 가나안 원주민 여인과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또 저 먼 데까지 가서 이제 야곱이 아내를 삼으려고 하고, 이런 걸 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걸 이제 파악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중에 이 재산 상속받을 때 뭔가 나에게 이게 좀 손해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긴 것이, 그 대안의 행동이 바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에 에서가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흉내를 내긴 냈어요. 흉내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흉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란으로 출발하느냐고. 하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저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족이니까, 응? 아브라함의 친족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은 맞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미 약속에서 제외된 그런 혈통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모르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그냥 임시 처방책으로 그냥 모양만 낸 것이죠. 어떻게 그래도 저 아버지 기쁘게 해 보려고. 하지만 이 하란으로 출발한 야곱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이 에사는요, 이게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란을 향해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란을 향해 가야 됩니다. 좀 힘들고 멀어도. 하란은 어떤 곳이에요?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곳이죠. 이스마엘로 다듬어지는 곳이에요. 야곱이 하란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거기서 12 아들을 낳잖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는지 그거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우리는 하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우리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우리 섬김이 있는 곳, 내가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란이죠. 내가 직접, 내가 그냥 막 생각으로만,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천으로, 우리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바로 하란이고, 둘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잖아요. 고난,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사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란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